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좌우에 앉으신 분들, 앞뒤에 앉으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만 됐는가에 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고난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르거나 또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은 이해가 되겠는데 왜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이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하는지 그것에 관해서는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이 어떻게 악한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 있으며 그 십자가 고난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상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증명하기 어렵고 설명이 어려운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지,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며 구원의 방법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사람은 생각할 줄 아는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늘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행복을 느끼며 살려면 이 세 가지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야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사랑할 수 있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만이 행복을 구체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부터 사람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왔고 그 욕심 때문에 이 세 가지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무서워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무서워졌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걱정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 약점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게 불만이 생겼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져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기보다는 경쟁을 통해서 이겨야만 되는 사회적 구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경쟁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타인과의 관계도 이처럼 깨져버린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약의 제사법을 완성하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좋으신 계획 가운데 살게 됨으로 해서 자기 삶, 자기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확신하고 고백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해할 수 없거나 혹은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벽한 구원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고난은 힘이 없어서 당한 실패 혹은 고초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은 오늘 우리 사회가 가진 모든 문제와 내가 맺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됨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믿고 감사하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십자가 고난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자기 귀로 듣고도 이해하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사건이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그 산에서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화되신 이 사건은 우연한 사건, 우연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변화무쌍하셔서 이런 모습으로도 변화된다, 이렇게 예수의 능력과 변화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제자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사건 속에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8일쯤 되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올바른 대답을 제자가 하자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자신이 고난받게 될 것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까지 바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기대로 가득 찼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인 지식과 권위를 가지고 그들이 교만한 콧대를 꺾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 무시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라다닙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더 참으면 예수님께서 임금 되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사람 대접받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세상이 뒤집어질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시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신 겁니다. 제자들 생각에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은 거로 생각했을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당장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내쫓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그 미운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오히려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영광과 존경받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길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마음으로 실망하고 절망도 했을 겁니다. 뭐가 뭔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것조차 의심스러웠을 겁니다. 혹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바로 그런 8일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이렇게 변화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변화된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8일 동안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갈등과 의심과 혼란스러움을 해결했을 겁니다. 변화된 그 예수님 모습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은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마음으로 확신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8일 전에 말씀하셨던 그 고난의 계획이 잘못된 계획이 아니라, 잘못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고 완벽한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경이 기록된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결코 패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앉아 있을 만큼의 능력과 권위를 가진 예수님이라면 힘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힘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음을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선택 가운데, 해야 될 선택 가운데 가장 현명하고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고통을 준 그 사람들을 용서하실 만큼 선하고 착하고 자비로운 어떤 한 사람을 존경하고 기억하고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보다 위대한 지도자이지만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보다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사람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다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게 날마다 새로운 힘과 기회와 지혜를 주시는 위대한 그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변화산에서 친히 음성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5절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도 신비스럽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계신 것도 너무너무 신비스럽고 경이로워서 무서운데 거기에다가 하늘의 음성까지 들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눈앞에서 벌어진 그 광경에 대해서
말 못하고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순간 제자들은 졸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졸다가 깨보니까 예수님의 용모가 그렇게 변화되고 광채가 나고 그 옛날 천년 전 사람이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꿈인지 생신지 전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제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얼떨결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덮으며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고난의 계획을 듣고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의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초라하게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지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해도 반항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예수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구름 속에서 제자들에게 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고난이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의 계획이니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고난을 받으라 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마음,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획, 바로 그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으며 구원받으며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을 내가 먹듯이 소화시켜서 실천하고 순종해야 내가 산다, 너희가 산다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해야 될 사역의 현장이 어디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될 내 사역의 현장이 또한 어디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변화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초막 3개를 짓자는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께서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앞장서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꿈인지 생신지 분간도 안 되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이 말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 속에는 베드로의 마음이,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바람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무서워서 얼떨결에 한 말이지만 베드로의 이 말 속에 초막 3개를 짓고 여기에 머물자는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마음도 이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여기가 좋겠습니다. 변화된 예수님의 그 황홀한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 초막새 짓고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억울함과 찌든 생활이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변화된 모습 바라보면서 신비한 경험 속에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말 속에는 부인할 수 없는 오늘 우리의 마음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 즉시 거기부터는 도망치고 싶고 벗어버리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은 내 일상이, 숙제 같은 나의 일상들이 괴물처럼 늘 같은 모습으로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심야 기도에 와서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는 단조롭고 지루하고 힘겨운 짐 같은 내 일상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항상 거기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다시 기도실로 도망가서 그 기도실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다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면서 이 세상이 아닌 신비로운 세상 속에서만 걱정, 근심 잊어버리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초막 셋 짓고 그곳에 살고 싶다는 베드로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변화산 위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산 위에서 세상 걱정, 근심 다 잃어버리고 일상의 과제들 다 잃어버리고 그저 기도실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그 황홀한 신비한 경험 속에서 계속 살고 싶은 것, 계속 머물고 싶은 것, 이것이 우리의 속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 잊어버리고 산 위에서 신비한 체험 속에서만 살자고 요청하는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앞장서서 그 산을 내려오십니다. 그곳에 그냥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앉아 계시기만 해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텐데 예수님은 그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차라리 산 위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고 산 위에 그렇게 변화된 채로 앉아 계시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 광채, 그 변화된 모습을 다시 대절로 놓으시고 예전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셔야 될 곳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산 꼭대기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앉혀 놓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일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곳에서 구원하시고 소망 주시고 용기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산 꼭대기 위에 앉아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나 같은 사람 만나시기 위해서,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 더불어 그냥 산 위에 계셨더라면, 베드로의 요청대로 초막 3개를 짓고 그 초막에 거하시면서 그냥 광채 속에서만 살고 계셨더라면 그 당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지위와 그 광채와 거룩함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 우린 잘 압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상상 한 가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요청대로 초막 3개 짓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계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을까? 제가 상상해 보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산 중턱에다가 울타리 치고 매표소 만들고 표 팔고 있었을 겁니다. 무슨 표입니까? 예수님 만나는 표. S석, A석, B석 해서 표 팔고 있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점점 더 몰려오면 이제 제자들은 자기 가족을 시켜서 암표도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상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셨는지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정말 울타리가 있으면, 매표소가 있으면 만날 수 없는 그 사람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산 아래로 찾아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 도우심을 얻어서 이 세상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잊혀질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큰 능력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발을 땅에 디디지 않고 하늘을 날아다니며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능력 받아서 변화되어서 성령 받아서 신비한 영적 체험한 다음에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께서 준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영적인 체험에서 오는 용기 가지고 살아야 될 것, 이것이 내 가정이고 직장이고 일터고 이 세상 일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잊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구체적인 삶의 현실과 일상들을 거부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정 포기하고 직장 포기하고 다 산 위에 올라와서 나랑 기도하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자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반대입니다. 오히려 산 아래로 앞장서서 내려오셔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예수가 필요한 사람, 생명이 필요한 사람, 소망이 필요한 사람, 빼앗긴 사람들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서 그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 가지고 세상 속에서 빛되고 소금되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힘은 신비로운 산 꼭대기에 머무르는 능력이 아니라 지루하고 짜증나고 힘든 세상 속에 내려와서 그 속에서 극복하고 승리하는 힘이 바로 신앙의 힘, 믿음의 힘, 기도의 힘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잊으라고 능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제자들에게 도망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너희들도 당하기 전에, 너희들도 죽기 전에 도망치라, 숨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 받아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환경을 피해 도망가거나 다가오는 핍박을 피해서 숨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리한 상황과 환경 속이지만 그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수나 사고나 패배나 실패가 아니라 사랑과 구원을 위한, 생명을 위한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 말을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온 몸으로 따라가야 될 말씀은 오직 예수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신앙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일상 속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불리하다고 억울하다고 속상하다고 도망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말씀의 용기 얻어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지금 내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승리하시기를 여러분 요청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믿고 그 십자가 지고 내 일상에서, 내 삶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합심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이 힘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내가 해야 될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숨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극복하고 마주서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거룩한 날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에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 삶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삶의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억울하고 불리하고 속상하고 초라해도 그 속에서 승리하라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예수님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 깨닫게 하시고 힘없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